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은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인내의 말씀을 지켜라 얘기하는 거예요. 인내의 말씀을 지키려니까 말씀을 지키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지키면은 모든 사람한테 임할 그 어려움, 세상에 임할 그 시험이라는 게 사탄이 주거든요. 그죠? 사탄이 주는 그 시험을 면하게 해준다 얘기하는,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면하게 해준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말씀을 지키는가? 자기가 자기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내가 이제 주님 사랑합니다. 이게 첫째 계명이에요. 그죠? 첫째 계명을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둘째 계명도 지켜라 그랬잖아요. 둘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데, 이제 뭐 좋게 할 때 사랑하는 거는 그거는 확실하지 않잖아요. 나한테 나쁘게 할 때 내가 사랑할 수 있는가, 그거를 보는 거예요. 좋게 할 때 사랑하는 거는 뭐 우리 사랑해요, 나 죄 안 졌어요, 맨날 그래. 그죠?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자기가 죄를 짓는지 안 짓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교회 가니까 구원받을 거야 라고 하면서 늘 천국 갈 거라고 늘 생각해요. 근데도 이렇게 마음이 찝찝하면서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그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없는 것 같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지. 근데 우리가 첫째 계명을 하면 빛이 들어오니까 그 빛을 통해서 내가 평상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내 이웃을 미워하면, 여기서 미워하면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근데 저 사람이 미워 죽겠어. 그러면 그 미움이 살인이기 때문에 천국에 못 간다 그랬는데 휴거는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나를 보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는지 안 짓는지 알아야 돼요. 근데 그것도 열악한 상황에서 죄를 짓는지 안 짓는지 아는 거지, 열악하지 않으면 죄를 짓는지 안 짓는지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그냥 마음의 기도 했다고 우리는 신부가 되고 뭐 천국 간다 그러고 맨날 그러고 사는 거야. 그죠? 근데 진짜로 뭐 엄청 큰 일이 딱 닥치면 막 속에서 막 분노가 나오잖아요. 이게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분노가 막 나와갖고 울그락불그락하고 막 집에 가면 막 화가 나고 막 그래. 그거는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일 닥쳤을 때 내가 말씀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징계 7배를 주세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오른밤을 치면은 내 안에서 아무것도 안 올라오나 보는 거예요. 근데 올라오고 있어. 계속 올라와. 왜냐면 마귀가 거기 있기 때문에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귀라고 인정하고, 이거는 마귀다, 주님 붙잡고 죄 짓지 말자 막 했어. 그러면 이것도 말씀을 지키는 거거든요. 마귀는 하나님이 우리 육체에 심어놨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 마귀가 깊은 데 있는지 아니면 중간에 있는지 육체에 있는지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빛이 있으면 마귀는 쫓겨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빛을 자꾸 이렇게 주님 바라보면서 첫째 계명을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주님 자꾸 시간이 있을 때도 어려울 때도 자꾸 하는데, 진짜 어려울 때 내 안에서 뭐가 나오는지 입 다물고 있으면 볼 수가 있어요. 입을 안 다물면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입 다물고 내 안에서 막 올라와. 억울할 때 올라오지
뭐 내가 죄 짓고서 올라오는 거는 그거는 이상한 거잖아요. 그죠? 죄 짓고는 지가 죄 짓는데 뭘 또 뭐 볼 게 뭐가 있어.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지켜야지 장차 모든 세상의 사탄의 짐승통치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가신다는 약속의 말씀인데, 근데 우리가 말씀을 지켜야 된다. 근데 그 말씀을 지키려니까 주님 사랑하고 빛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첫째 계명을 열심히 하면서, 마음의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입 다물고서 어떤 진짜 어려운 상황에서, 열악한 상황에서, 억울한 상황에서, 사기당하는 세상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내가 그랬잖아요. 2만 원을 줬는데 안 줬다고 그러고서 저 사람이 막 나한테 안 줬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진짜로 줬는데 안 줬다고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뭐가 올라오냐면, 나는 줬는데, 나는 거짓말쟁이가 아닌데 막 변명하고 싶어 죽겠는 거예요. 나는 물건을 안 사도 좋은데 내가 그렇게 줬는데 안 줬다고 그러는 사람이 미운 거예요. 그래서 억울한 일 당하니까 그 사람이 밉고, 또한 나는 옳은 사람이라고 주장하고 싶고 변명하고 싶은 그게 막 속에서 나오는 거야. 밤새도록 억울한 거예요. 나는 줬는데 안 줬다고 그러니까. 그게 바로 내 안에 있는 마귀라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그 사람이 진짜 잘못했다고 그 사람만 욕하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는 그냥 사탄이 많아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 안에서 나는 옳은 사람인데 왜 나한테 내가 돈을 안 준 것처럼 도둑 취급을 하냐 이러면서 막 속에서 억울한 거야. 난 돈 줬는데 그리고 나는 옳은 사람인데 저 사람이 안 줬다고 자꾸 그러니까 끝까지 나는 이기고 싶은 거예요. 그게 바로 사기당할 때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게, 그게 마귀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마귀를 있기 때문에 내가 막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바라고 잃어버리자. 근데 진짜로 이 세상은 다 어둠의 세상이기 때문에 어딜 가도 사람들은 나를 좋게 하기보다는 줬는데 안 줬다고 그러고, 나는 죄 안 졌는데 졌다고 그러고 자꾸 나를 이게 나쁘게 자꾸 얘기할 때마다 속에서 뭐가 나오는지 보는 거예요. 근데 나쁘게 얘기하는 것만 슬퍼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자기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내의 말씀을 지키면은 모든 사람에게 사탄을 통해서 짐승통치 시대를 면제해 주겠다. 대환란에 들어가지 않겠다. 근데 말씀을 지켜야 된다. 근데 말씀은 첫째 계명 지켜요. 그죠? 주님 사랑합니다 하려고 노력하는데 그 빛을 가지고 자기를 봐야 되는 거고, 보려면 입 다물어야 되는 거예요. 입 다물고 있는데 또 사건이 터져야지만 잘 봐요. 그러면 보이면은 누구나 다 있는 십자가, 누구나 다 있는 마귀, 그거를 탁 잡아서 죄만 안 지면 돼. 마귀가 내 속에서 부글부글 되는구나. 그러면 죄 안 지면 되잖아. 그죠? 근데 안 지기보다는 그건 지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너무 이렇게 영이 어리고 또 빛이 적고 주님 사랑하는 게 적어서 자꾸 이렇게 따라가는 거거든요. 저 사람이 잘못해서 내가 그랬어요. 그러잖아. 그죠? 잘못한 건 아는데 내 안에서 변명하고 싶고, 내 안에서 이렇게 꼭 옳은 건 옳고 그런 건 그런 거야 라고 하면서 주장하고 싶은 그 강한 자존심, 그게 내 안에 있는 마귀라는 거죠. 근데도 그걸 꼭 주장을 하고서 이기고서 돌아와야지만 속이 시원한 사람 있잖아요. 그거는 자기가 이제 하나님 만나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이제 이겨야지만 속이 풀리면 주님도 이겨서 그냥 저기 십자가 안 박히시면 되잖아요. 그죠? 마귀 이겨갖고 안 박히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 구원하시려고 오라도 때려도 가만히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내가 오라도, 남이 나를 사기쳐도, 남이 나를 뺨을 쳐도 주님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이 몰라서 저렇게 죄를 짓는데 나는 아니까 주님 바라보고 빛만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르니까, 사탄짓 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빛이 없으니까, 영이 어리니까. 그러면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고서 주님처럼 그대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말씀을 지키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근데 십자가에서 죽는 것도 가르쳐드렸잖아요. 빚을 받았으면 입만 다물면 된다. 그러면 억울할 때 마귀가 막 부글부글 끓어. 그러면 이건 마귀다 하고서 죄만 안 짓고 주님 붙잡고 가만히 있으면 마귀가 박혀버려요. 내가 박히는 게 아니라 마귀가 박히는 거예요. 마귀가 드러날 때, 내가 인정할 때 주님 붙잡으면 주님이 마귀를 막아주시는 게, 주님이 막아주시니까 내가 죄를 안 짓잖아요. 그죠? 주님이 해주시도록 내가 주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신부 교회를 얘기를 하는 거. 그래서 우리 각자는 다 신부예요, 그죠? 여기도 신부가 하나 있고 교회가 있는 거, 그죠? 사람이 교회예요. 각자가 교회라고. 왜냐면 주님을 모셨으니까. 주님을 모신 곳이 교회인데 여기도 교회 하나 있고 저기도 하나 있고 저기도 있고 다 예수님을 모셨으면 각자가 다 교회예요. 그래서 내가 빌라델피아 교회가 될 건지 라오디게아 교회가 될 건지 여기 보면 두아디라 교회가 될 건지 사대 교회가 될 건지 근데 버가모 교회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진짜 신부는요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유형이 신부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부 되려고 첫째 계명하고 신부 되려고 골방도 들어갔다가 신부 되려고 입 다물고 있고 신부 되려고 섬기는 거잖아요. 그 신부 되려니까 마귀를 밝혀서 십자가를 못 받고 이제 말씀을 지키면서 주님 오실 때 구원해 주셔서 갈 때 신부로 가는 사람이 있고 그냥 손님으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신부로 가려면 요 빌라델피아처럼 하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얘기하잖아요. 빌라델피아 교회한테 얘기하는 각자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신부 되고 싶으면 나는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내가 요 말씀을 따라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부 되려고 주님 사랑하려고 죄 안 지려고 왔기 때문에 빌라델피아 교회다. 근데 그 교회한테 이제 편지를 이제 예수님께서 써주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이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윗의 그 족보를 통해서 오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문을 열면은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하늘문이 열려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조금 이렇게 부족해도 주님 사랑하고 좀 회개하고 그러면 우리가 하늘로 가는 거거든요. 그죠? 열려 있기 때문에 갈 수 있지만 7년 대환란이 딱 되면은 그때는 끝나는 거예요. 하늘문이 닫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서 그러잖아요. 10처녀가 있었는데 지혜로운 5처녀는 등불도 있었고 기름도 충분했어. 그 기름이라는 게 정과 욕심의 빛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이 정과 욕심에 있는 거예요. 내외 정과 욕심에 부모 자식 전토 너무너무 사랑해. 그러면 거기에 예수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정과 욕심에 모든 것을 십자가에 박으라 그랬는데 부모 자식 전토 내 자신을 꼭 갖고서 이거는 안 버리고 그냥 갈 거야 그러잖아요. 그죠? 내 가족 너무 중요해. 그리고 내 돈도 너무 중요해. 내 자존심도 너무 중요해. 이거를 통해서 마귀가 역사할 때마다 죄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모, 자식, 전토, 네 자신, 형제자매, 처나 남편 다 버리라 그랬죠. 그죠? 버리면은 합당하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근데 우린 정과 욕심에 하나도 안 버리고 그러는 거야. 내가 주님 사랑하니까 나는 신부야 그러잖아. 그죠? 그러면서 돈에 대한 문제만 생기면 막 싸워. 그거는 돈 때문에 마귀로 인해서 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돈 때문에 말씀을 못 지키는 그 부모 자식 전토 그거를 못 버리면요 말씀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버리면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빛을 통해서 마귀도 발견하고 예수님의 빛 때문에 내가 말씀을 지킬 수 있다. 원수를 사랑할 수도 있고 모든 것을 다 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버린 사람한테는 이길 힘이 없어요. 그죠? 내가 아무것도 없어.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다윗의 그 족보를 통해서 오셨기 때문에 여기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는 예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는 열려 있어. 그죠?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셔서 그 지혜로운 5처녀는 정과 욕심의 사랑이 충분히 있어서 너무 깜깜한 이 코로나 세상에도 이 백신을 맞으라는 이 세상에도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이 찰나에도 빛이 많기 때문에 미혹되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 그죠? 백신은 나쁜 거다. 안 맞는 거다. 얘기하면은 얼마든지 우리가 훈련했잖아요. 몸이 아프면 7배를 해갖고 빛을 받아라. 몸이 아프면 이제 7배를 해갖고 악한 영을 발견해라 그랬지. 몸이 아플 때마다 주사를 맞으세요 라고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배운 대로 하는데 우리가 우상숭배라는 것은 그거예요. 내 육신이 좋아서 하는 게 우상숭배예요.
근데 육신에는 사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있어요. 내 육신이 너무너무 건강하고 싶어. 건강하고 싶은 그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병원을 달고 사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백신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부터 이제 배달을 해서 이제 대부분 이제 월요일 날 되면은 출근하니까 맞추잖아요. 월막에서도 맞추고 뭐 CVS에서도 맞추고 큰 대형 매장에서는 다 맞추게 되는 거 너무 쉽게. 근데 그 맞추는 거를 우리 영성하면서 아프면 징계 7배에서 빚을 받으라고 요것만 하시면 돼. 그죠? 근데 이 아프면은 안 되니까 습관적으로 갔던 사람은 습관적으로 가기가 더 쉽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플 때마다 징계 7배를 하세요 라고 훈련한 거는 이럴 때를 대비해서 얼마든지 지금은 우리가 배운 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죠? 아플 때는 징계 7배를 해서 마귀가 있는 것을 발견을 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견디면은 죽고자 하면 산다. 걸렸다가도 살잖아요. 주님께서 그 악한 마귀 못 이기시겠어요? 근데 우리는 주님을 못 믿으니까 의사를 의지하고 약을 의지하고 모든 주사를 의지하잖아요. 지금까지는 우리는 몰라서 이제 여러 가지 많이 했잖아요.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실전으로 주님께서 하늘문으로 열어놓으셨는데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말씀대로 배운 것을 진짜로 이렇게 내가 아프다, 감기가 걸렸다 그러면 내가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징계 7배를 주세요. 그러면은 조금 더 뭐 사탄이 너 죽을 거다, 뭐 너 큰일 난다, 막 이런 생각을 막 줘요. 그러면 막 좀 무섭잖아요. 내가 영이 좀 어리니까. 그럴 때마다 주님 붙잡고 끝까지 견뎌. 그러면 나버려요. 병이 낫는다고요. 그죠? 그게 바로 빛은 어둠을 물리치기 때문에 병 자체는 귀신의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병이든 주님 붙잡고 끝까지 견디면요. 그게 나버리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면. 그래서 죽고자 하면 산다. 그리고 아프면은 우리가 먼저 징계 7배를 해서 무슨 악한 역사가 내 머리에서 일어나는지 마음에서 어떻게 불안한지 이것을 그냥 마귀라고 인정하고 그냥 주님 붙잡고 빛만 채우면 돼. 자고 일어나면 그냥 나버려요. 그런 경험을 자꾸 하는 훈련을 했을 때 이제는 사실 백신도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죠? 우리가 육신이 지금 뭐 만약에 주님이 이제 2020년이나 2021년에 오신다고 쳐봐요. 그러면 그때부터 7년 대환란이면 7년 더 사는 건데 7년 더 살고 죽나? 지금 죽나? 그 얼마 아닌데 우린 조금 아프는 게 싫어서 너무 이렇게 떨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까지는 하늘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있을 때 우리는 뭐 지금 뭐 무슨 은사를 받고 그런 게 아니라 열려 있을 때 준비 잘 하시다가 가시면 되는데 그 준비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을 지켜라. 근데 빛을 받았으면 그 빛 가지고 입 다물고 있으면 자기 안에 있는 마귀를 발견하고 죄짓지 않기 위해서 죄와 싸우기 피 흘리기까지 하면서 주님 붙잡고 끝까지 견디면 빛이 들어가잖아. 그죠? 빛을 내가 더 받고 가는 거지. 있는 빛을 자꾸 소멸해서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불 분명히 있었어요. 본 마음에 빛이 있었어요. 그죠? 근데 그거를 지키려면요. 계속 주님 바라보면서 마귀를 자꾸 발견하면서 자꾸 그거를 발견할 때마다 주님 붙잡고서 빛을 더 채우고 기름을 더 채워서 꺼지려고 그럴 때마다 부어줘야 돼요. 본 마음에 빛이 있는 걸 계속 꺼트리면 안 돼요. 아버지의 빛이니까. 그죠? 내 안에 아버지의 빛이 있는 거예요. 본 마음에. 그거를 자꾸 안 꺼트리려고 나를 보고 재질라고 할 때 주님 붙잡으면 빛이 더 생겨서 또 갖다 붙는 거예요. 그 빛이 안 꺼져야지 주님 오실 때 안 꺼진 사람 데리고 가지. 이 빛을 이걸 하나도 자기를 보지도 않고 더 주님께 매달리지도 않으면서 이 빛이 있는 게 자꾸 육신대로 사면 이 빛이 다 꺼져버려요. 꺼지면 빛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오시면 빛 없는 사람은 안 데리고 가는 거예요. 아무리 첫째 계명 했어도 빛이 있는 거를 지켜야지만 되는데 이 빛을 자꾸 꺼지려고 그러면 버주고 어두워지면 더 버주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오면 더 버주고 미혹이 안 돼야 돼요. 이 머릿속에서 주님 곧 오시는 것도 변동사항이 없고 코로나가 오는 것도 그 귀신의 역사고 어둠의 역사니까 내가 빛으로 이기려면은 이 시대에 조금 더 절제하면서 계속 주님 붙잡고 주님을 신뢰하고서 빛을 더 채우는 게 중요한 거지. 코로나 온다고 걱정 근심 막 해. 그러면 빛이 더 소멸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주님이 딱 올 때는 빛이 다 꺼져 버렸어. 그러면 못 가는 거예요. 아무리 구원받았고 본마음의 빛을 받았어도 빛이 다 꺼지면은 빛이신 주님께서 안 데리고 가면 끝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하늘문을 열어 놓으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는 열려 있지만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자기를 보고 자꾸 정과 욕심의 모든 것을 말씀대로 버리라고 그러면 버리려고 그러고 자기를 보라고 그러면 보고 입 다물라고 입 다물고 더 힘드니까 더 빛을 의지해서 그 꺼지려고 그럴 때마다 버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2월 11일부터 18일까지가 한우카예요. 그것은 성전의 빛을 밝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초 때가 우리도 마음에 이 본 마음에 아버지의 빛이 있으면 그걸 꺼트리지 않으려면은 계속 빛을 받아야 되거든요. 자기를 보고 마귀가 재지라고 그러면은 죄 안 지려고 그러고 계속 주님을 의지해서 빛을 자꾸 준비를 해서 버줘야 돼요. 그래서 한우카의 촛불은 이렇게 8개래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너무 성전이 더러워져서 그 성전에 막 돼지 피를 갖다가 붓고 막 이랬어요. 양의 피를 붓는 건데 돼지 피를 갖다가 이제 모욕하느냐고 이제는 그 나쁜 나라들이 이제 그 이스라엘을 지배한 나라들이 성전에다 돼지 피를 붓고 막 너무 모욕을 하니까 그걸 막 쳐 죽인 거예요. 그리고 깨끗하게 한 그 마카비 형제가 그것을 너무 잘했다 해갖고 우리가 한우카를 그날로 지키자 해갖고 금초대가 이제는 이렇게 8개가 있는데 하루에 1개씩 키는 거야. 한 개씩 키는데 이제 11일 날 이제는 이제 촛불을 키든 뭐 등불을 키든 이렇게 킨 거예요. 그죠? 그러면 12일 날 되면 2번째 거 키고 13일 날 되면 3번째 거 키고 14일 날 되면 4번째 거 키고 오늘은 3번째니까 13일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18일 날 되면 8개가 다 켜지는 거예요. 근데 기름이 있어야 보여줄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 첫 번째 여기 등불도 첫날 켰다고 그래서 기름 안 부으면 꺼지잖아요. 여기도 버주고 키고 또 여기도 버주고 또 키고 이렇게 갖고 11일부터 18일까지 등불을 8일 동안 다 키는 게 한우카예요. 왜냐하면 성전을 그렇게 깨끗이 하듯이 그 사람들은 이제 유대인들은 그게 너무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기념하느냐고 8촛대든 뭐 등잔이든 등불이든 계속 그걸 키는 거를 했다고요. 근데 지금 기독교인들도 이제 지금쯤이면 중요한 거를 이렇게 절기라고 하는 거를 기독교인들도 지켜요. 그래서 기독교인들도 유대인들도 하는데 우리도 이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촛불을 켜자 해갖고 촛대를 사다가 켜요. 오늘은 첫 번째 거, 12일은 2번째 거, 13일은 3번째 거. 우리는 안 켜잖아요. 그죠? 뭘 켜야 되냐? 정과 욕심의 빛을 채우는 게 켜는 거예요. 마음으로 켜시는 거가 더 중요한 거지. 촛불을 갖다 놓고 아무리 켜도 마음에 빛이 안 들어가면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분들은 첫째 계명도 모르고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는 것도 모르고 빛을 통해서 죄를 보는 걸 모르니까 그냥 할 수 있는 거 구약적인 형식적인 거를 지금도 하고 있어요. 3번째 거 키는 날이에요. 오늘은 13일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켜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뭐 키면서 마음까지도 하면 좋겠지만 이거 하다 보면 이 마음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정과 욕심에 우리가 본 마음의 빛을 받았으면 정과 욕심에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과 욕심에 빛 받는 방법은요. 본 마음의 아버지의 빛을 가지고 입 다물고 자기를 볼 때 마귀가 움직일 때마다 죄에 안 짓고 주님 붙잡을 때마다 불이 켜지는 거예요. 그럼 오늘이 이제 13일이면 집에 가서 이제 큰일이 터졌다. 그러면 입 다물고 있기로 결심하고서 이제 빛을 켜야 되니까, 그죠? 정과 욕심의 빛을 한 개 한 개 더 켜야 되니까 기름 준비를 많이 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본 마음의 빛을 꺼트리면 못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과 욕심의 빛을 하나 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불을 킨다는 것은 빛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마음에서 내가 입 다물고 주님의 빛을 더 받으리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한옥한데 남들은 촛불 켜고 지키는데 우리는 마음의 등불을 켜야 돼요. 그래서 마음의 등불을 켜는 방법을 알려드리죠. 똑같아요. 입을 다물고 열악한 상황에서 뺨을 때릴 때 자기를 볼 때 마귀가 막 움직여. 왜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거든요. 정과 욕심 십자가에 못 박았으면 안 움직여. 없으니까. 근데 있으니까 움직이는 거. 마귀가 막 부글부글 대 억울해 죽겠어. 변명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거는 마귀다. 변명해봤자 내 영에는 아무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죄 짓지 말자 하고서 주님 붙잡고 끝까지 참았어. 그럴 때 빛을 받는 거예요. 촛불이 한 개 켜졌어. 그죠? 그 사람들은 진짜 촛불을 켜는데 우리는 마음의 빛을 받는 거예요. 정과 욕심에 그리스도의 빛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다음날 또 어려운 일이 또 생겼어. 그러면 입 다물고 있으라 그랬지? 입 다물고 또 막 있는데 속에서 마귀가 있으니까 또 부글부글대. 그러면 마귀가 아직도 있구나. 그러니까 이 마귀를 따라가면 죄지니까 주님 붙잡고 죄짓지 말아야지. 그 주님 붙잡고 끝까지 견뎠어. 그러면 촛불이 한 개 또 켜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게 정과 욕심에서 예수님의 빛이 한 방울 켜졌다. 또 한 방울 켜졌다. 이게 바로 하누카의 등불처럼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해서 이제 제일 이제 뭐 8개까지 다 키면 엄청 환하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내 정과 욕심이 마귀가 있어서 좀 어두워요. 그죠? 무슨 일만 터지면 속상하고, 무슨 일만 터지면 슬프고, 무슨 일만 터지면은 막 부글부글 대고, 무슨 일만 터지면 정죄하고, 막 이런 마음이 마귀가 정과 욕심에 있는 거예요. 없으면 절대로 화가 안 나요. 그죠? 근데 화가 나잖아. 막 뺨을 때리면 화가 나. 마귀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뺨을 왜 맞아? 안 맞으면 되지. 근데 때리는 거를 어떡하겠어. 그죠? 훈련을 받고자 하면요. 사랑하는 자는 징계하신다. 엄한 일로다가 내가 당할 때 내 마귀가 나올 때 그거를 잡아갖고 주님 붙잡고 가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붙잡고 죄 안 지려고 노력하면 빛 안 주시겠어요?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있다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 육체는 사단의 집이니까 그 마귀 있는 거를 발견을 해서 박아야 되니까 우리가 열악한 상황도 필요한 거고 입 다무는 것도 필요한 거고 그럴 때 주님 이제 마귀만 발견하면 주님 붙잡으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죠. 그죠? 마귀를 발견하면 막 승질나. 주님이 안 붙잡으죠. 그래도 마귀다 하면서 주님 붙잡으려고 노력해도 빛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내의 말씀을 그렇게 지키시는 거예요. 그죠? 근데 마귀를 모르면 인내의 말씀을 지킬래야 지킬 수가 없는데 신부들은 주님을 사랑하면서 빛을 받은 거 가지고 자기를 볼 때 인내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하누카의 불빛을 우리는 그렇게 켜는 거예요. 마음에서 주님 붙잡고 죄 안 지려고 막 있을 때 불이 켜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평안해. 내가 주님 붙잡고 이렇게 빛을 받았네. 너무 평안해 죽겠어. 너무너무 좋아. 뺨은 맞았는데 말씀을 지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마음에 그리스도의 불빛이 켜지는 거거든요. 불빛은 주님이 주시는 거지 우리가 촛불 켰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은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는 거를 모르고 많이 안 하고 그러니까 촛불이라도 켜놓고 좀 우리가 죄짓지 말자 이러고 사는 거죠. 그죠? 그건 형식적인 것을 안 하는 사람보다는 하는 게 그래도 이쁘죠. 그죠? 그렇지만 우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면서 자기 죄를 씻고서 불빛을 밝히겠다는데 마음의 마귀를 밝히고 주님 붙잡고 죄를 안 짓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빛을 주실 때 기름 준비가 한 방울이 더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고서 말씀대로 막 사라지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그게 이렇게 쉽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쉽게 되면 다 하게 뭐 그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마귀를 아는 과정이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칠배가 올 때마다 마귀를 잡아서 못 박는 거야. 마귀가 있구나 하고서 주님 붙잡고 죄만 안 지면 빛을 받아요. 하누카의 불빛은 그렇게 켜셔야 돼.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13일이니까 어쨌든 이제 오늘도 무슨 일이 있으면 입 다물고 빛을 받으리라. 근데 부글부글대. 이거는 마귀니까 빛이 필요해. 이러면서 마귀가 나타나고 내 속상해도 주님 붙잡고 계속 죄 안 지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이렇게 할 때마다 주님은 빛을 주시는 분이에요. 왜냐면 행한대로 네가 죄를 안 지려고 주님 붙잡으니까 빛을 주시죠. 그죠? 하누카의 불빛은 마음으로 그렇게 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하누카의 불빛을 잘 밝혀서 빛이 꺼트리지 않아서 간 거예요. 하늘문이 열렸을 때 신랑이로다 할 때 간 건데 너무 깜깜할 때도 미혹이 안 된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 백신 시대 너무너무 이게 이 상황이 좀 더럽고 추하고 좀 어둡잖아요. 이 땅이 지금 뭐 6,000년 역사 중에서 가장 어두울 지금 상황에서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조금 어두우면은 뭐 1800년 때 오셔도 되잖아. 그죠? 그때도 전염병 심했는데 그때 안 오셨어요. 왜냐면 6,000년이 안 됐기 때문에 안 오셨지만 지금은 2020년이에요. 그죠? 6,00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면 20년이 왜 지났냐? 조금 더 우리 같은 사람을 좀 성장시켜서 이렇게 가시면 좋잖아요. 6,000년에 오셨으면 우리는 못 갈 수도 있어요.
6,000년에 뭐 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6,000년에. 그러니까 6,000년이라는 게 2,000년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 플러스 20년이잖아. 그러면 2000년도에 우리는 뭐 했을까? 2000년도에 나는 뭐 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때는 마음의 기도도 안 하고 그랬잖아. 그죠? 쟤도 모르고 그냥 사는 대로 살았잖아요. 그래서 2020년이라는 세월이 더 지난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곧 오신다고 여기서도 그랬잖아. 여기서 나와요. 내가 속히 이 말이니. 주님이 빨리 오신다고 여기 써 있어요. 근데 2000년 전에 얘기한 거예요. 그죠? 근데 2000년이 지나고 20년이 더 지났으니까 주님은 지금 오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죠? 더 있다 오세요. 뭐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6일이 지나면 7일 때는 무조건 안식일이니까 사탄 없이 천년왕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20년이 있으니까 이제 천년왕국이 좀 줄어들 수도 있겠죠. 왜냐면 20년을 까먹었으니까. 그죠? 그래서 주님은 지혜로운 다섯처녀는 기름을 한우카처럼 잘 주님 제한 지려고 애쓰고 주님 붙잡아서 더 애쓰고 이런 사람들은 지혜롭게 자기를 봄으로 인해서 기름 준비를 어두울 때를 대비해서 충분히 해서 봄마음의 빛을 안 꺼트린 자가 예수님이 오실 때 금방 알아보고 금방 들어간 거예요. 열린 문으로 들어가셨지만 미련한 다섯처녀는 딱 끊었어요. 문을 딱 닫아버렸어요. 왜냐면 촛불이 꺼졌으니까 등불이 꺼진 거예요. 본 마음의 빛을 받았어도 자기를 보지 않으면요 육신한테 끌려가요. 사탄한테 묶여버려요. 그래서 육신대로 계속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은 죄를 졌는데도 죄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미련한 다섯처녀는 문이 닫혀서 못 들어갔어요. 주님은 공중 강림하실 때 문을 열어놓고 그때까지만 받아주시고 나머지는 문을 닫아버린다. 여기서 그러잖아요.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주님이 일단 대구 가면요 안 열려요. 하늘문이. 그래서 이 땅에서 순교해서 가는 사람들은 이제 구원을 받겠지만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열렸을 때 우리는 기름 준비를 한우카처럼 자꾸 죄짓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주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지금은 우리는 올라갈 준비를 하느냐고 마음도 주님 죄만 안 지려고 주님 붙잡으면은 빛이 막 들어오잖아요. 그죠? 막 들어오잖아요. 내가 행하기만 하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너무 행하기가 너무 버거워라고 생각하잖아요. 빛이 있으니까 입 다물고 자기만 보면 되는데 열악한 상황에서 마귀만 잡아내면은 여기서 말씀한 것처럼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킨다. 적은 능력이 그거예요. 빛이에요. 첫째 계명 하는 거 뭐 어려워요? 그냥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어떻게 하다 빛을 받았어. 그럼 그거 가지고 말씀을 지키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빛을 받았으니까 마귀를 밝히기만 하면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마귀를 안 밝히면 말씀을 못 지키는 거예요. 왜 마귀가 따르게 하라라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적은 능력이라는 게 주님 사랑합니다. 빛을 받은 걸 얘기를 하는 거야. 마음에 빛을 받았어. 아버지의 빛을 받았어. 근데 그거 가지고 편안하게 잘 살으면 타락해요. 나는 신부야, 나는 신부야 하는데 세월 지나고 나니까 남들처럼 똑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벌써 끝난 거예요. 그죠? 등불 다 꺼진 거예요. 그래서 빛을 한번 받아서도 소멸할 수 있다는 게 육신으로 살면은 소멸돼요. 그래서 우리가 행동은요. 우리가 이렇게 빛이 있을 때 그 빛을 통해서 마귀를 밝혀낼 때 말씀을 지키는 행동이 나와요. 마귀를 안 밝히면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버지의 빛이 내 안에 있다는 게 그게 바로 적은 능력이다.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안 해서 못 받는 거 그죠? 첫째 계명 안 해갖고 빛을 못 받은 사람들은 그냥 일반 사람처럼 촛불 켜놓고 사는 거예요. 그죠? 한우카 오면 촛불을 키우잖아요. 우리는 촛불을 안 키지만 마음의 빛을 더 받기를 원하는 게 그게 진짜 마음의 한우카라는 거죠. 그래서 정과 욕심의 빛을 자꾸 받아야지 그거가 기름이거든요. 그걸 갖다가 본 마음의 빛을 계속 보줘야 되거든요. 하루 지나면 꺼지잖아요. 그죠? 기름이 자꾸 없어지잖아요. 이게 불이 계속 이렇게 타면서. 근데 그 불이 타는 것을 이렇게 소멸되고 꺼트리게 하는 존재가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을 내가 빛으로 입 다물고 밝혀야 된다. 그래야지만 그 적은 마음의 기도에서 받은 그 빛을 통해서 우리가 나를 보고 마귀를 밝히고 말씀을 지킨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을 지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이름을 어떻게 배반하나 그러잖아요. 배반을 안 하는 것 같죠, 그죠? 근데 주기철 목사는 배반 안 하냐고 감옥 갔어, 그죠? 근데 뭐 다른 분들도 배반 안 하냐고 다니엘도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그죠? 우상한테 절하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니엘도 금신상에다가 바벨론 왕이 이렇게 져놓고 절하라 그랬어. 모든 백성들은 금신상에다 자기한테 절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만든 게 내가 금이니까, 내가 왕이니까 절을 하라는데 다니엘은 나 외에는 어떤 거 우상 숭배도 하지 말라 그랬잖아, 10계명에. 그래서 다니엘이 안 했어. 절대로 안 했어. 그랬더니 사자굴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느냐고 사자굴에 들어간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기 위해서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그 신사참배 주기철 목사님도 그 돌 같은 그 나쁜 거에다가 왜 절을 해요? 하나님한테만 절을 해야지. 그러면서 절을 안 했기 때문에 감옥에서 7년 동안 고문받고 사는 거는 진짜 이게 특별히 믿음도 좋고 정말로 그 시대에만 할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우리는 그 시대는 아니잖아요. 근데 내 육체한테 너무너무 잘해줘. 그게 우상숭배예요. 내 육체를 위해서 사는 게 내 육체에 사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육체한테 절하면은 귀신한테 절하는 것이요, 영한테 절하면은 하나님께 절하는 거다 그랬잖아요. 일제 시대 때는 진짜 일본 신사한테 절을 할 때 우상 숭배였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잘해서 뭐 순교해서 천국 가셨지만, 다니엘도 금신상을 보고 절을 안 하느냐고 이제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또 천국 갔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 육체한테 절하는 게 우상 숭배예요. 내 육체. 어떻게 전하는 게? 내 육체를 위해서 사는 게 우상 숭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 육체를 너무 뭐 건강을 위해서 막 신경 써. 그러면 육체한테 절하는 거잖아요. 근데 남 육체한테도 절해, 그죠? 남이 너무 말씀을 잘 전한다고 그 잘 전하는 목사님만 생각하는 거야 그냥. 그러면 그 목사님도 육에는 사탄 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한테 절하라 그랬지 어떤 사람한테 좋아하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내 남편을 너무 좋아해. 그러면 남편한테 절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남편한테 우상숭배 하는 거예요. 내 육한테 잘해. 그러면 내 육한테 우상숭배 하는 거, 그죠? 육 안에는 사탄이 있으니까. 그리고 어떤 목사님을 너무 좋아해. 그럼 목사님만 생각하면 좋아 죽겠어. 그럼 그 목사님을 우상숭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누구도 우리의 예수님보다는 귀한 게 없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근데 이런 거를 이제 이렇게 보편적으로 누구 좋다? 내 육체를 너무 아픈 것을 싫어해갖고 너무 막 이것저것 막 좋다는 거 다 챙겨 먹어. 이게 바로 우상숭배거든요. 그러면 나는 아파. 그러면 팍 뛰어가서 뭐 해먹었어. 그러면 나도 육체를 우상숭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을 배반하고, 예수님은 내 영 안에 계신데 골로 가야지. 주님 붙잡고서 주님은 빛이시니까 내가 죽어도 천국 가고 살아도 뭐 감사하고, 이렇게 주님 붙잡고 이 상황을 정말로 어떻게 하면은 빛으로 내가 견뎌볼까, 이런 것이 주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근데 바로바로 하잖아, 그죠? 내가 아파 그럼 막 쫓아가. 그러면은 주님을 언제 의지해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도 있지만 대부분 그래요. 누가 뺨을 딱 때려. 그러면 딱 때리면 이제 속에서 마귀가 화가 나지 그래요. 대들어라 그래요, 그죠? 여기서 부글부글 대면서 막 대들라고 이제 막 이간질을 해요, 마귀가. 그러면 막 대들었어. 그러면 예수 이름을 배반하고 사탄 쫓아가서 육체대로 막 싸운 거거든요. 요걸 갖다 배반했다 얘기하는. 그러면 나는 예수 이름을 지금 배반하는지 안 하는지 열악한 상황이 돼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남이 나를 사기를 탁 쳤어. 내가 이제는 100불을 줬는데 안 줬다고 해. 이제는 마켓에 갔는데 그러면 열받잖아요, 그죠? 근데 나도 돈 줘, 이렇게 귀한데. 그러면 이 상황에서 나는 줬는데 저 사람 안 줬다 그러고, 줬는데 안 줬다 그러고, 이럴 때 속에서 막 화가 나요, 그죠? 돈도 귀하고 내 마음도 막 열불나요, 그죠? 그럴 때 예수 이름을 배반하면 안 되잖아요. 주님 붙잡고 일단은 네 마음을 좀 이렇게 가라앉히는 거예요. 주님 붙잡고 가만히 있어. 그러면은 세상은 예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기 때문에 여기 있네요 하고 또 줄 수도 있어요. 우리는 당장 아니면은 막 싸우고 보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일단 육에서 충동질 하는 대로 막 따라가는 게, 그게 예수 이름을 배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늘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 배신 안 해. 배신 안 해. 하지만 뺨 맞으면 배신하잖아. 그죠? 남이 돈 줬는데 안 줬다 그러면 막 배신하잖아요. 막 화내잖아. 그죠? 남편이 막 무시를 해. 이 무식한 여자야.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죠? 한국 사람은 한국말로 하고 미국 사람은 미국말로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몰라. 막 이러면 막 기분 나쁘게 만들잖아요. 그죠? 그러면 속에서 니는 잘났냐? 막 그러잖아. 그죠? 그럼 예수 이름 배반한 거예요. 그죠? 죄를 질 때마다 우리는 예수 이름을 배반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 배반 안 하려면 죄 짓지 말자. 주님 붙잡고 내가 주님을 모실 때까지는 내가 좀 입 다물고 좀 참자. 주님 하고 있으면서 내가 얼마나 멸시를 당했는지 아세요? 한국 가서 멸시를 당하는데 막 무시를 해갖고 막 나를 갖다 놓고 막 가르쳐. 그러면 속에서 막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지가 뭔데 가르쳐. 그죠? 우리 인간들은요 한 20살 넘으면 가르치면 안 돼요. 누구도 가르치는 거 싫어요. 그죠? 근데 내가 40인 50이 다 됐는데 누가 나 가르쳐봐. 누가 좋아해. 그죠? 내가 가르쳐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자꾸 앉혀놓고 가르치는 거 막 속에서 막 열이 막 나요. 그래서 네가 뭔데 가르쳐라고 하면은 예수 이름 배반한 거. 그죠? 주님 붙잡고서 내가 죄지지 말아야지. 주님 붙잡고 끝까지 견디는데 끝까지 잘 견뎠어. 집에 오니까 막 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지면 안 되지. 주님 내 안에 마귀가 있네. 주님 붙잡고 계속 견디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한우카의 불빛을 한 개 더 키잖아요. 그죠? 죄 안 짓고서 주님 붙잡고 계속 견디는 거예요. 근데도 화가 나. 왜냐면 십자가에 못을 안 박았거든요. 있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십자가에 못 박으러 가야겠구나 라고 하면서도 힘들어 죽겠는 거야. 미워 죽겠는 거예요. 저 사람이. 근데 예수 이름을 배반하는 거는요. 죄 짓는 게 예수 이름 배반하는 거죠. 그죠? 뺨을 때리면 가만히 있으면 배반 안 해요. 가만히 있으면 돼. 주님 바라보고. 근데 그게 다 안 되잖아요. 사탄이 있어서 안 되잖아요. 그죠? 사탄 못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붙잡고 끝까지 견딜 때마다 불이 켜지고 영이 성장되고 십자가에 죽을 정도로 성장됐을 때 십자가에 죽어라 하고서 한 사건을 통해서 내가 죽으면 얼마나 축복받아요. 그죠? 그래서 누구나 다 있는 그 십자가 나도 지고 가야 된다. 그게 내 안에 사탄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만 일단은 끝나요. 근데 못 박지 않으면 막 죄질 때마다 예수 이름을 자꾸 배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 배반 안 해요. 우리는 천국 가요. 휴거 돼요. 자꾸 그러는데 죄질 때마다 죄도 그냥 짓는 게 아니에요. 남이 때릴 때 죄 짓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저 사람이 때렸어요. 저 사람 나빠요. 그러잖아. 그죠? 저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저 사람도 나쁘고 나도 나쁜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저 사람만 나빠요. 그러잖아. 그러니까 나는 안 나빠요. 그 소리 거짓말 하는 거잖아요. 그죠? 진짜로 마귀가 있어서 나도 죄 짓으면 예수 이름 배반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행동은요. 우리가 적은 거, 빚 받은 거 가지고 이제 마귀를 밝히고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 말씀을 지킬 수 있어요. 주님만 붙잡고 견디면 말씀 지키는 거거든요. 또 혹시라도 실수했어. 야 그래서 근데 이건 아닌데 그러잖아. 그죠? 소리를 막 지르면은 막 마귀를 따라서 예수 이름을 배반을 일단 했어요. 그죠? 배반했어도 베드로처럼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돼요. 그죠? 주님 내 안에 마귀가 있어서 아직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못 박지를 못해서 내가 지금 화를 냈습니다. 사탄이 그랬어요. 주님 내가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 그래도 용서해 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밖에 내가 갈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것도 말씀대로 한 거예요. 그죠? 그 말씀을 그렇게 지키든지 아니면 다 지키든지 하셔야지 천국 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다 지키지 못해. 왜냐면 마귀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십자가에 못 박을 때까지는 어쩔 수가 없이 그냥 사탄이다 내가 아니다. 주님 붙잡고 내가 죄졌어도 죄송해요 하고서 또 주님께 나갑니다 하면서 그건까지만 해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천국 이제 주님 오실 때. 말씀은 지켜야 돼요. 사탄이다 내가 아니다를 하든가 아니면 다 지키든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돼. 그죠? 근데 십자가 안 넘은 사람은요 사탄이다 내가 아니다를 입에다 달고 살 수밖에 없어요. 죄가 자꾸 나오니까 마귀가 있는 걸 내가 이길 수가 없거든요. 주님이 들어오시면은 그때부터 여기서 그러잖아요. 이기는 자는 내 안에 있는 사탄 마귀를 있는 거 알고서 안 따라가면 이기는 거예요. 그죠? 이기는 거 쉽죠. 그죠? 내 안에 사탄이 있는데 안 따라가기만 하면 이기는 거예요. 근데 따라가면 진 거죠. 그죠? 그리고 예수 이름을 배신을 했기 때문에 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이 말씀은 꼭 유대인들한테만 하는 것 같으죠? 유대인들도 사탄 있고, 우리도 사탄 있어요. 그죠? 모든 인간들은 사탄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로 우리가 주님을 첫째 계명으로 사랑하면서 자기를 보려고 입 다물고 순종하면서 마귀를 밝히면서 말씀 지키려고 그 십자가의 죽기를 목표로 삼아서 이렇게 가는 사람은요, 날마다 하누카의 불빛을 한 개씩 더 켜듯이 내 마음은 죄를 져도 사탄이다 내가 아니다 하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계속 가면요, 불빛은 더 켜지게 돼 있어요. 영은 더 성장되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이 핍박을 해요. 유대인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있어도 자기를 보는 걸 안 하면 나를 핍박할 수밖에 없는 게, 자기가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사탄인지도 모르고 마음에 안 드니까, 어둠과 빛은 이제 이렇게 상대적으로 공격하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만 그런 게 아니라 자기를 보지 않는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를 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자기를 안 보니까 네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간다 그래요. 그죠? 네가 마음에 안 드니까 내가 간다는 거야. 모든 사람이 다 그러고 떠났어요. 그러면 내가 잘못해서 진짜 그런 게 아니거든요. 나는 그냥 자기 안에 있는 사탄 밝히라 그러니까 사탄 밝기 싫으니까 그냥 네가 잘못해서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한테 여기서 거짓말로다가 네가 잘못했다고 막 이렇게 할 때 내가 얼마나 좀 힘들겠어. 그죠? 힘들어도 저 사람이 몰라서 자기를 밝히기 싫으니까 그냥 어떡하겠어요. 그냥 잘 가시라고 그러지. 근데 그 사람들이 와서, 빛이 많은 사람은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와서 막 뭐 하여튼 이유와 변명을 대고 얘기를 해요. 떠났다가 온 사람들 가끔씩 이제 헌금 주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떠났다가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뭔가 잘못이 조금 있는 것 같아, 본인이. 그러니까 꼭 이제 가서 돈 주고서 화해하면은 하나님 앞에 떳떳할 것 같아. 그러고서 잠깐씩 와갖고 얼마씩 주고 가요. 그게 바로 이 말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 그냥 나는 그거를 통해서 알고 있는 거야. 그렇지만 완전히 그분들이 자기를 못 보니까 어쩔 수가 없이 뭐 지가 잘못했다 소리 안 해요. 그냥 우리 풀어야 되잖아 하고서 돈 100불 주고 가는 거야. 풀어야 되잖아 하면서. 근데 뭘 풀기는, 그죠? 자기 혼자 사탄한테 묶여갖고 나를 미워하고서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 서로 화해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뭐 화해하자 그러면 해야지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하고서 뭐 이제 웃으면서 이렇게 내 마음에는 어떤 것도 없지만 상대방이 그렇게 하자니까 이제 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나를 위해서 내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내가 아는 거예요. 그리고 뭐 내가 죄를 발견해서 자기 잘 되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자기 죄 회개했는데 또 회개하라 그런다고 막 공격을 하는 거야. 한국에서도 내가 뭐 못한 게 뭐 있어. 그냥 오면은 밥 사주고 밥 해주고 다 이렇게 해주면서 죄 좀 발견하라 그랬더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막 열을 내고서 막 공격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 1년 있다가 전화가 온 거야. 제가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런 뜻인 거예요. 네 앞에 절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줄, 이 말씀대로 내가 이렇게 이제 되잖아요. 그렇다고 뭐 내가 뭐 그 사람이 사과했다 그래서 나아지는 것도 없지만 너무 힘들었거든요. 막 잘해줬는데 막 욕하고 가고 막 전화해갖고 막 헛박도 해요.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뭐 폭로를 한다나 뭘 폭로를 해, 그죠? 죄 적게 하라니까 폭로한다는 거예요. 왜 나한테만 그렇게 하라 그러냐고. 근데 이제 그분이 너무 이제 사탄이 많으니까 그게 그 안에서 너무 못마땅해서 막 상대방이 죄인이라고 막 이제 소문내고 싶고 막 얘기하고 싶고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괴롭겠어, 그죠? 주님,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그러는데 내가 미워하는 건 미혹이니까 주님, 나는 주님 바라보고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이러고서 1년을 보냈어요, 그죠? 그랬더니 전화 와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잘못했지, 그죠? 그렇지만 이런 말씀이 내한테는 딱 맞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나한테 잘못한 사람들이 전화도 해서 이렇게 잘못했다고도 하고 또 나를 미워해서 떠나면서 소문도 나쁘게 내면서 와서는 100불 주면서 이제 화해하자라고 오는 게 이런 뜻인 거예요. 근데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 오든지 안 오든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죠? 그렇지만 자기가 이제 일단은 이렇게 온다는 것은 자기가 이제 찔리는 거겠죠. 내가 나쁜 짓 하고 왔구나. 근데도 잘 몰라요. 잘 모른다 그랬잖아. 여기서 거짓말하는 자들이 온다 그랬잖아.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주 중에서 몇 명이 그냥 찾아온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죠? 그게 유대인만 얘기하는 게 지금 세상에서 자기를 보지 않는 사람은 다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 가지고 나한테 거짓말쟁이라고 그러고 자기가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조금 표시하고 가는 거죠. 이게 그런 뜻인 거예요.
저는 오든지 가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본인들이 조금 성령의 조금 이제 감동을 통해서 화해를 하고 천국은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죠? 그래서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인내의 말씀은 적은 능력, 빛을 가지고 입 다물고 자기를 볼 때 인내의 말씀을 마귀를 발견함으로 인해서 뭐 사탄이다 내가 아니다를 하든가 아니면은 그냥 주님 붙잡고서 빚만 채우든가 이렇게 할 때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너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지켜주세요. 그래서 너를 지켜 시험할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올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게 바로 7년 대환란이에요. 모든 이 세상은요 언젠가는 끝나게 돼 있는데 7년 대환란 때는 사단이 여기서 왕노릇하기 때문에 그게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합시고, 지금도 우리는 이 땅이 어둠의 세상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나를 공격을 해도 시험에만 안 들면 돼. 마귀만 안 따라가면 돼. 예수 이름 배신 안 하고 주님만 붙잡고 빚만 채우면 돼요. 근데 빚만 채우려니까 마귀가 승질 내라고 그러니까 승질 내기가 쉽죠, 그죠? 그건 영이 어려서 그런 거예요. 빛이 적어서 그런 거예요. 마귀를 아직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마귀를 잘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끝까지 밝히자. 그 다음에 나는 영이 어리구나. 그러니까 마귀를 못 이기는구나. 그리고 나는 사랑이 부족해서 말씀을 못 지키는 거야. 사랑이 부족하지. 왜 사랑하는 자는 말씀 지킨다고 그랬잖아. 그죠? 요한복음에서. 그래서 내 상태를 인정하면서 빛을 채워야 돼요. 내가 마귀를 이길 수 있으면 다 끝난 거예요. 근데 마귀 못 이기니까 죄를 질 때마다 사탄이 그랬어요. 내가 안 그랬어요. 주님 사랑합니다. 나는 죄를 져도 주님만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죄를 짓고서 주님 안 사랑하고 가만히 며칠 동안 있으면 시험에 들어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죄 짓고 자기가 떠나면 이제는 끝나는 거죠. 하늘문이 자기 마음에서도 닫혀버리면 이 땅에서도 끝난 상태에서 나중에 주님이 오실 때는 미련한 다섯처녀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빛을 꺼트리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빛을 소멸시키지 말아라. 그럼 내가 속히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주님 2020년에 6020년이 지났으니까 오시는 거는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죠? 근데 네가 가진 게 뭐냐? 빛이에요. 그죠? 주님 사랑하는 그 빛을 아무나 빼앗지 못하게 해라. 그거 뺏기면요 천국도 못 가요. 그죠? 아무리 본 마음의 빛을 받았어도 예전에 골방 들어갔다 그래도 내가 자기를 보지 않고 그냥 살아버리면 이제 이게 본 마음의 빛이 꺼져버려요. 기름을 부어줘야지만 그게 유지가 되거든요. 1년이 지날 때마다 더 부어주고, 왜 세상은 더 어두워지니까 더 부어줘야지 미혹이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 면류관이 사탄한테 안 뺏기는 거예요. 사탄이 뺏어가는 거예요. 그죠? 빛을 사탄이 뺏어가지 뭐 옆에 사람이 뺏어가는 거 아니거든요. 여기서 보면은 아무나 미혹 사탄 귀신이 네 빛을 못 뺏어가도록 입 다물고 자기를 봐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지키면 면류관은 내가 쓰고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기둥에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이거는 성전에는 기둥이 꼭 필요해요. 그죠? 그런 것처럼 나는 정말로 미혹 사탄 귀신 내 육안에 있는 그 사탄 마귀를 안 따라가려고 주님 붙잡고 계속 빛을 채우면서 있으면서 신부로 가든 어쨌든 말씀을 사탄이다 내가 아니다 해갖고 더 불을 꺼트리지 않고 이제 손님으로 가든, 그렇게 갔을 때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천국 가면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은 특별한 곳이에요. 그죠? 거기 가서 기둥으로 딱 있는 거야. 그럼 안 나가. 하나님하고 늘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 옆에서 있는 거예요. 성전 기둥에 내가 기둥이 되면 하나님 옆에서 있다 이런 뜻인 거예요. 궁에 들어갔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지키려면 자기를 봐야 된다. 입 다물고 계속 빛으로 자기를 보고 마귀면 마귀, 죄졌으면 죄졌습니다 라고 얘기하고서, 그러고서 빛을 채우면 우리가 점점 성장돼서 십자가를 넘고 가시면 이제 당연히 궁에 들어가는 거죠. 성전의 기둥으로 딱 있으니까 절대로 안 나가. 하나님 옆에서 계속 사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러면 옆에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걸 다 하나님처럼 이렇게 많은 것을 이렇게 누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결코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지금은 나갔다 들어갔다 하잖아요. 그죠? 빛이 있는데 소멸됐다가 또 회개하면은 또 이제 좀 켜졌다가 지금 너무 불안하죠. 그죠? 왜냐면 내 안에 사탄이 있으니까 언제 뺏어갈지 몰라요. 언제 꺼트릴지도 몰라.
그러니까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정신 차리라고 말씀을 전하는 거, 그죠? 그걸 가지고 지금은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도 있어요. 불을 꺼트릴 수도 있고 안 꺼트릴 자기 자유의지지. 뭐 내 마음대로 사람 꺼트리는 거고 자기를 보고 말씀대로 사탄이다 내가 하면서 옆에 사람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도 끝까지 주님 붙잡고 빛을 채우면은 조금 더 이렇게 안전하게 이렇게 갈 수 있거든요. 자기를 보는 사람은 안전하게 갈 수 있고 미혹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보지 않고 있으면은 이 본마음의 빛이 있었는데 다 뺏겨버렸어, 사탄한테. 육신대로 살아버리면 면류관까지 뺏기고 이제는 우리가 성전 들어갈 준비가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보면은 결코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제 그때 가면은 이제 천국 가면 사탄 없어요, 그죠? 슬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천국은 오직 이렇게 빛만 있기 때문에 사탄은 절대 못 들어가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우리가 일단 들어가면은 뭐 천국에 일단 들어가고 성전에 기둥이 되면 절대로 하나님하고 떨어지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이 세상이 어둠의 세상이고 훈련 장소기 때문에 내가 정신 안 차리면은 주님 빛을 소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땅에서는 정신 차리고 살고 빛을 더 많이 한옥화에 불을 켜듯이 밝게 자꾸 입 다물고 죄짓지 않게 해서 주님 붙잡고 계속 그렇게 할 때 빛이 밝은 상태에서 천국에 가면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 그게 바로 결코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내 이름이 성에 기록되는 거예요. 그 성전에. 그러면 그 이름이 기록됐다는 것은 쫓겨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천국 가면은 영원토록 그 성전에서 영원토록 예수님과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 옆에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지금 적은 거 있잖아요. 빛이 있으니까 입 다물고 자기를 보고 끝까지 주님 붙잡고 있으면 너무 쉬운 일인데도 요것만 잘 해주면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3일 동안 너무 힘들어도 끝까지 주님 붙잡고 내가 죄인입니다 하면 돼. 내가 죄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 붙잡고 제가 죄인입니다 하고 있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주님이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지 주님 뭐 제가 죄인도 맞죠, 그죠? 쟤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입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한테 이렇게 7년 대환란에 안 떨어지시려면 미련한 다섯처녀처럼 안 되고 싶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빛이 있으니까 입 다물고 열악한 상황에서 자기만 보면 돼요. 그러면 빛이 더 생기지 뭐 소멸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자꾸 이렇게 빛을 간직하고 빛을 더 많이 받으면 영이 성장되면서 십자가에서 죽을 만큼 있으셔야 돼요. 십자가에 죽을 만큼은 마귀를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내 안에서. 왜 마귀만 있으면 막 도망가고 안 하려고 그래. 그러면 십자가에서 못 박지 못하잖아요. 그죠? 십자가에서 내가 고통당하는데 아이 나 이거 십자가 안 할래. 그리고 도망가 버리면 십자가에서 마귀가 박히지 않아요. 내가 붙어 있어야지만 마귀가 박히는 거예요. 입을 다물고 있어야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집에 가면 콩이니 파지니 싸우는 거는 이거는 주님 빛을 받는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이 세상은 어둠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를 하자. 어떤 분이 그래요. 이제 어떤 나이 드신 장로님이 그랬다는 거야. 자기가 교통사고를 냈대요. 우리 교회에 있던 분이 그러는 거야. 교통사고를 내갖고 좀 큰 사고 나면 왜 재판정에도 가잖아요. 똑같아. 우리도 이 세상 살면서 이제 재판을 받는 거잖아요. 7년 대환란에 떨어질 건가 올라갈 건가.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잖아요. 내가 행한 대로 봤는데 내가 자기를 보고 사탄이다 내가 아니다 하면서 빛을 채우려고 죄안지려고 애쓰고 또 애쓰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공의롭게 판결하기 때문에 데리고 가실 거 아니에요. 그죠? 말씀을 행한다는 것은 내가 죄졌으면 죄졌다. 사탄이 그랬다. 요렇게 하는 것도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그럴 때 빛은 안 꺼져요. 그리고 주님 붙잡고도 죄송해요 하고 주님 붙잡으면은 빛을 더 받는 거지. 빛을 막 없애버리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이제 판사 앞에 가갖고 대부분 큰 사고 나면 사람 죽잖아요. 판사 앞에 가갖고 너 잘못했지 그랬더니 잘못했습니다 그랬대. 뭘 잘못했냐 그랬더니 내가 그날 운전만 안 했어도 사고가 안 났을 텐데 제가 운전한 게 잘못입니다 이랬다는 거야. 그랬더니 판사가 막 대항 안 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죄가 없다 해갖고 사면을 해줬다는 거. 이런 거랑 똑같아요. 우리도 상대방하고 막 싸울 때 너 죄인이지 너 무식하지 그러면 나 무식합니다 그러면 안 싸워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똑같아. 우리가 죽기 전에 다 뭐 휴거가 되면 다행이지만 어쨌든 그 전에 이제 휴거가 안 온다고 치면 주님 무조건 죄인입니다 그러시면 돼요. 왜냐면 죄 안 짓는 거 아니잖아, 그죠? 우리는 사탄이 있어서요 아무 때나 죄 짓고 그냥 죄 질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주님 붙잡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가시기 전에는 주님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돼요. 지금도 오늘 하루 살 때도 나는 의인이야 막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남한테 자랑하거나 대들고 그러면 의인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왜? 내가 의로우니까 싸우는 거잖아요, 그죠? 나는 옳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부간에 무슨 문제 있었어도 뭐 맨날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이용해 먹으니까 그냥 너 잘못했어 그러면 일단은 가만히 있으시면 돼요. 상황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고서 저 사람이 좀 어떻게든 뭐라고 해 그러면 크게 지장이 없으면 맞아요 죄송해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죄송하다는데 뭐 부부인데 때려 죽이겠어요? 죄송하다고 하면 근데 죄송 안 해. 왜냐면 나는 그렇게 안 했거든. 근데도 죄송해 말이 그렇게 힘든 거잖아, 그죠? 난 잘못 안 했는데 죄송하다고 할 때 너무 그게 힘든 거거든. 자존심이 상해서, 그죠? 그래도 너 돈 떼먹었지 그러면 죄송해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죠? 너 돈 감춰놨지 그러면 죄송해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너무 자유롭게 남발하면요 그쪽에서 또 맨날 그런다고 그러고서 또 싸워요. 근데 상황을 잘 보고 무조건 너 죄인이야 그러면 일단 가만히 좀 있어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죄인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진짜 죄인이지 그러면 죄송해요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탄을 알면요 죄송해요 할 때가 있고 안 죄송해야 할 때가 있는 건데 무조건 죄송해요 죄송하면 놀린다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무조건 죄인입니다 그러고 가시면 돼요. 근데 죄인이 아닙니다 하고서 회개도 안 하면 하나님이 죄인 아닌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제 너는 뭐다 그러면 끝이에요, 그죠? 그래서 오늘 하루 살면서 주님 죄송해요 이러는 마음으로 내가 잘못한 것을 보든지 안 보든지 항상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죄인처럼 사시면 돼요. 근데 죄를 안 졌어 남편보다는. 그렇다고 죄인이 아닌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주님이 빚 줬는데 열심히 영혼 성장해서 신부로 오라 그랬는데 십자가 넘으려는데 아직 못 넘었잖아, 그죠? 그러니까 죄인이지, 그죠? 내가 무슨 그게 뭐 의인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난 신부 될 거야 이러고 살 수 없는 거거든요. 십자가 넘고서 그때는 얘기하셔도 돼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할 거 없이 사단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가기 전엔 죄인이다 소리만 하시면 용서해 주세요. 근데 그것도 농담으로 하시면은 안 해주시니까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주님 그래도 제가 죄인인 것 같은데 제가 잘 모르겠어요. 주님 무조건 저 죄인이니까 받아주세요. 이렇게 하고서 천국 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무리 죄를 씻어도 죄인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 죄인들끼리 뭐 네가 죄인이니 내가 죄인이니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각자가 죄인이다 이런 심정으로 주님 오셔도 주님 제가 해결 못한 것도 많을 텐데 주님 죄인인데 주님 저를 꼭 좀 데리고 가주세요. 휴거 때 저 꼭 부족해도 데리고 가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준비하고 또 누가 때리면은 대들지 말고 또 죄인입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사실은 진짜로 빚받은 사람은요 십자가 넘어야지 그거는 자기 임무를 다 끝낸 거예요. 십자가 안 넘으면 죄인이다 소리 100번 1000번 해도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뭘 그렇게 잘했다고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이게 막 찬양을 막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사탄이 있어서 죄를 얼마든지 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내가 죄 짓더라도 주님 저 항상 용서해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더 죄 졌을 때는 더 바라보고 이렇게 사시다가 주님 앞에 이제는 자비를 구하면서 휴거 때 이제 가시는 거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